저와 함께 한 번 더 깊이 더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서기관들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점들 때문에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봤더니 긴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입기를 즐겨했던 옷들 가운데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통옷으로 길게 짜져서 옷이 바닥에 거의 이렇게 쓸고 다니는 옷을 잘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 긴 두루마리를 입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내가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 가운데 있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하죠. 또 그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아서 그 긴 두루마리에다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크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큰 경문으로 만들어서 옷에다가 이렇게 부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했던 것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시장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역전압 이런 느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기능을 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 그런 곳들을 통칭해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 일단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인사해 주지 않을까,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런 마음들,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웃음으로 얘기하는 그 연예인병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의 마음들이 서기관들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모습들이 삼가야 될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회당의 높은 자리는 종교적으로 내가 영광받는 자리를 얘기하고, 잔치의 윗자리는 세상적으로 영광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디에 앉아야 영광받을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야 영광받을까, 그런 마음들, 또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들을 가야, 누구와 어울려야,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해야 내가 영광받을까, 그런 마음들이 서기관들의 마음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서기관, 단순히 서기관을 삼가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인데 긴 옷을 입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모습들,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진 않은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는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죠. 정말 구별된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러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과연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져야지만 빠지는 유혹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언제든지 교회가 크지 않을 때도 유명하지 않을 때도 그 종교적인 활동의 바운더리 안에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이런 유혹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수마 이름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와 류일 목사님, 박진아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러한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문제는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종교 활동에서의 위선과 교만의 문제에서 국한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오늘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답니다. 과부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그 당시 사회상에서 가장 약자 중에 한 명이 과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사람, 과부와 고아. 그렇죠?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사회 시스템에서 결코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극빈층이고 가장 연약한 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살려내야 될 과부의 가산을, 가산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오히려 삼킨다는 겁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일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오히려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뭐 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게 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뛰어난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는지, 얼마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모습으로 느껴졌는지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 앞에 앉으세요. 이 헌금함은요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남자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고 가는 것이고, 남자의 뜰, 여인의 뜰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들만, 또 여인들만 가서 하는 헌금함을 곳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과부가 헌금을 했으니 아마 여인의 뜰에 있었던 헌금함, 그 장소였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쭉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봉헌 봉투가 13개나 됐던 거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도 13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뭐 요즘 교회가 많은 봉헌함 봉투가 많은 곳은 뭐 더 많은 곳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3개의 헌금함이 쭉 있는데 그 헌금함이 놋쇠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입니다. 놋쇠로 만들어진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니 그곳에 동전을 넣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땡그랑땡그랑 이게 내려가는 거죠. 아주 그 관을 따라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헌금함인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내가 봉헌을 담아서 이렇게 쏙 넣으면 뭐 그곳에 쉽게 얘기하면 한 장을 넣었는지 10장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팔 모양의 놋쇠로 만든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많이 넣는 사람과 적게 넣는 사람이 그 옆에 헌금하러 온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곳에 헌금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는데, 부자들은 이미 올 때부터 부자인 거예요. 헌금하러 오는데 이미 드러냄이 가득해요. 그래서 와서 동전을 넣는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데, 많이 넣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넣는 데에서 넣는 데라고 쓰여진 단어가 오늘 원어로 에발론입니다. 에발론은요 끝나지 않고 계속 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이게 넣는 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넣는 거냐면 부자들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확 넣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 계속 오랜 시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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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까지 넣는 거야? 계속 넣는 겁니다. 그게 부자들이 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여기에서 넣는지라라고 표현된 단어가 앞에 부자의 단어에 표현된 넣는다라는 거와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앞에서는 에발론인데 과부가 넣는지라는요 에발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발론은요 부정 과거형이에요. 한순간의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동전을 넣는데 그 두 렙돈을 넣을 때도 그냥 하나하나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탁 넣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옆에서 부자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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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넣지 못하는 과부가 부끄럽게 탁 넣고 그리고 얼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부가 넣었던 두 렙돈은 노동자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 한 하루의 임금을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요즘 돈으로 1,500원이에요. 너무 작은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원, 2,000원이 나이가 가진 모든 돈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 돈은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빵 한 조각 사서 오늘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그 돈인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그 빵 한 조각을 먹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돈을 빵을 사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과부의 두 렙돈을 너무나 아름다운 헌금이라고 우리가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나도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봉헌해야 되겠다. 나도 나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 일부를 드렸잖아. 나도 과부처럼 전부를 드려야겠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축복을 받게 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과부가 자기가 오늘 빵 한 조각을 사서 먹어야 되는 그 1,500원, 2,000원을 성전에 와서 드릴 수밖에 없는 종교자들의 그 종교적 폭력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그 과부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줘야 될 그 성전이 오히려 그 과부를 초대해서 그에게 1,500원, 2,000원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과부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내요. 그 마지막 두 렙돈까지도 봉헌하게 만드는 그 참담한 현장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운 가르침과 강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 폭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내일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어지고 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고난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받는 곳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으는 곳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두 렙돈 과부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신앙은 두루두루 기억되고 기념되고 칭찬받아야 될 믿음과 신앙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성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성전과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주는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광받는 것을 즐겨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받기 위하여 우리의 봉헌을 걷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살아주고 죽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한국교회 처음의 모습과 선교사님들의 그 리더십을 다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교회의 리더 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받는 일보다 주는 일에 기뻐하고 받는 일보다 주는 일에 더 능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들과 무엇보다 주의 종들의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셔서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